우리가 지난주에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정욕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정욕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욕심이고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나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욕심이며 자기만 취하고 자기만 받고 자기만 얻으려는 이 소유의 욕망과 감각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마음이 바로 정욕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욕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정욕 때문에 나올 줄 알았어. 정욕 때문에 다툼이. 누가 그러셨죠? 누가? 너는 하지 말라니까. 미리 짠 줄 안다니까. 다툼이. 그렇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아니죠. 1절인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툼뿐만이 아니라 정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 기도를 방해해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두 절인데요. 이 두 절 속에 당시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살인은 육체적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또 형제의 부요와 평안을 시기하는 시기심으로 부요와 평안을 갖고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갖고 형제와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났어요.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우기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배웠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니까 신앙적인 시험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몇 년 전에 교회를 새로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기존에 오운하던 교회를 팔았는데 살 때는 70만 불, 팔 때는 240만 불. 한 8년 만에.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사는데 돈이 모자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리노베이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론을 얻을 필요도 없고 또 성도들에게 특별히 건축원금을 거둘 필요도 없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별거 아니야. 몇 개월 안 걸릴 거예요. 그 건물을 살 때는 종교 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 건물 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다 된 것이 타운하고 그래서 종교 부지로 바꿔주겠다 그런 조건하 이제 산 거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안 걸릴 거다. 리노베이션 하는 거니까. 근데 2년 걸렸어요. 시작할 때 80명이 든 성도가 20명, 30명도 채 안 돼. 그 2년 사이에 목사님이 얼마나 늙었는지 참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아니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개월 안 걸릴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2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이전도 성전 건축도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돈 가지고 했다면 다윗은 성전을 10개도 더 지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싸움이기에 깨어있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야.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자니 내 방이 없고 혹은 다른 가족들 때문에 눈치 보이고,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 그랬더니 잠자기 전도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러면서 기도의 의무를 다 하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씀도 안 보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송구스러워서.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면을 보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일을 행하시는 분, 또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비밀은 누구한테 말해요? 아무한테 말합니까? 정말 친한 사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에게 비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있어도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비밀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나눔을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즉각적이고 구하는 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법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신속하게 주시지 않고 최적의 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춰서 응답이 늦어지면 답답해하고 조급해하지만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고 최적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그래, 정확해요. 누가 그러셨죠? 훌륭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사냐면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가 좋을까? 집을 사려 해도 언제가 좋을까?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언제가 좋을까? 이직을 하려 해도 언제가 좋을까? 휴가를 가려 해도 언제가 좋을까?
외식을 하려 해도 언제가 좋을까? 약속을 잡으려 해도 언제가 좋을까? 결혼할 대상도 없으면서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만큼 시기와 때는 곧 기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시기와 때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때가 찼을 때 보내신 거예요.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성령. 이분은 확실히 다르네. 1분 답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성령, 은혜, 은혜는 아니야. 은혜, 충만, 시간, 충만입니다. 시간 충만할 때, 때가 찼다는 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시간 충만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늦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를 신속이 아니라 최적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의 두 번째 법칙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대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받는다면 내 욕심, 내 만족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한 대로 구한 것만 받겠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어리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한 대로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 가두어 두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구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찾는 사람이 무엇을 찾든 찾아내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문이든 열리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찾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대신에 구한 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구한 것이 주님의 뜻일 경우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재앙으로 전쟁으로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 그때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욕은 마귀적이며 세상적입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욕심이고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릇된 욕심입니다. 자기만 취하고 자기만 받고 자기만 얻으려는 소유의 욕망과 감각적인 욕망에 지배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또 쾌락을 위해 소비하고 낭비하기 위해 구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남보다 높아지려는 의도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구하는 자들은 절대 그 기도에 응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 잘 아시죠? 그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2002년 월드컵 당시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둘째는 16강에 진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16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유럽의 선수로 진출해서 뛰고 싶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군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가지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세레모니예요? 축구에서 골 넣은 사람이 세레모니예요. 수비수가 골 넣을 일은 별로 없죠, 그죠? 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헤딩해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이에요. 예, 골 넣어야 세레모니 하면서 기도하고 뭐가 되지? 저기서 누가 골 넣었다고 뒤에서 기도하면 그게 비춰지겠습니까? 예, 이 불가능이죠. 그리고 뭐 2002년 규혜가 몇 년생이죠? 몇 년생이죠? 아, 그때 태어나셨군요.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2002년 월드컵 때는 16강은 이건 기적이죠. 1승도 못했습니다. 우리 월드컵 나가서. 귀에 알겠지? 네, 알려주는 거야. 절대 1승도 못했어요. 그 전에 월드컵 계속 나갔는데 이 1승만 해도 기적이에요. 1승만 해도. 예. 근데 물론 개최국이니까 16강을 목표로 하지만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김민재라는 수비수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외국에 진출한다는 건 공격수 위주였고요. 또 이렇게 이영표 선수처럼 몸집이 작은 선수들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카우트들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의 법으로는 월드컵 출전 선수의 군 면제 혜택 조항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는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당시 월드컵 처음 2경기를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막 사흘 전에 연습하다가 부딪혔는데 근육이 12cm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6주 진단을 받고요. 3개월이 회복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아파서 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걸었답니다. 이렇게 월드컵을 포기해야 하나? 정말 이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달려왔는데 눈앞에서 월드컵을 놓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실망감, 이 분노감이 교차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는 선교사님이 욥기서를 읽어보라고, 우리 지금 욥기 보고 있죠, 새벽 예배. 욥기서를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읽는데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체할 게 없었어요. 당연히 축구가 월드컵입니다라고 답했더니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 그거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니? 월드컵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걸 포기하라? 그 순간에 딱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로는 월드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속마음에서는 이 월드컵으로 내가 돋보여서 드러나서 특출나게 다른 사람에게 눈이 띄어져서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월드컵을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행복함마저 들더라는 겁니다. 월드컵을 포기했는데.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이래요. 히딩크 감독님이 오셔서 예상 밖으로 엔트리에서 제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명의 외국인 치료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한 명이 하루 종일 자기랑 붙어 다니면서 치료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리가 아프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발도 필요 없었고 또 사흘 뒤에는 뛰기 시작하게 되고 세 번째 경기인 포르투갈전에 드디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시스트한 공이 박지선 선수를 통해서 골이 되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된 결정이 되고 운동장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가는 신화를 쓰면서 법에도 없던 군면제도 받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방문해서 박지성 선수와 함께 자신이 감독하는 아인토벤으로 네덜란드 프로축구 구단으로 입단시키면서 유럽까지 진출했다. 불가능했던 4개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는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랑으로 구할 때는 그냥 불가능이었어요. 아니 월드컵조차도 뛸 수 없는 안 좋은 과정으로 흘러갔는데 욕심 빼고 자랑 빼고 세상적인 정욕 빼고 났더니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쾌락을 위하여서 소비하고 낭비하는데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래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으로 자기가 높여지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구한다면 그러면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랑을 위하여 구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감추어서 내 속마음을 감추어서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정욕대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구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것을 최적의 시간에 맞춰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고 정욕대로 쓰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욕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심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주님의 응답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아실 거예요. 기도해 보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신속이 아닌 최적으로, 구하는 대로가 아닌 더 좋은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인내가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룩한 뜻을 가장한 내 욕심 챙기고자, 내 만족 챙기고자 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하면 정욕 때문일 것이다. 우리 이 시간 다른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 아니요,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다? 아니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과 구해서 얻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